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헛거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10절,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때에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폴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뭐 이 이야기는 너무 잘 하시니까 그 줄거리를 굳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제가 신앙 그리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지난 주일에 제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 삶에 대한 조화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요, 질서와 조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간간히 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은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냐고요? 대부분은 믿음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 방법을 바꾸어 볼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받아요. 근데 받긴 받는데 다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 부흥사 그분들 표현 빌리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렇게 막 부어 주시는데 근데 뭐 아무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걸 잘 보존할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요즘 들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좋은 땅의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그릇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그릇을요, 삶의 질서와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설날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설날도 지났고 이제 다시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 질서와 조화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이제 교구 사역하다 옆에 교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는 제가 한참 어린데, 그분은 이제 지금 이제 야간 신학교 졸업반을 다니는 분이라 이제 경력으로는 제가 조금 앞섰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조금 어른 행세를 하시고 저를 가리키려고 그러세요. 사역으로는 제가 한 5년 선배인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뭘 자꾸 가리키시려고 그러냐면요. 왜 밤에 잠을 집에서 자네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하고 밤에 산기도를 다니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가 교역자가 기도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지 막 자꾸 가재요. 근데 저는 싫거든요. 밤에 잠을 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사님은 젊어가지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은 밤에 산기도 갔다 오셔서는 낮에는 주무세요.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또 이제 교회 사역도 해야 되는데 어디 교회 한적한 곳만 찾아가서 계속 주무세요. 아니면 어디 뭐 카페나 찻집 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교회도 가끔 보면 급한 일들이 있잖아요. 찾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모토로라 그 벽돌 핸드폰, 추억의 핸드폰 그거 들고 다니던 때니 그거 아무나 못 들고 다녔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무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밤에 기도를 해서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 막 많이 하는 거, 밤에 철야 기도하는 거, 그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본인은 그 생활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던데요. 기도하는 건, 교역자가 기도하는 건 사역의 일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낮에는 자요. 그럼 그게 철야가 아니잖아요. 낮밤이 바뀐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그 성도들 신방하고 예배 인도하고 다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권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계셔서 옆에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깨워야 하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뭐냐면 영성은요, 삶의 질서와 조화고요. 그것이 온전하고 삶의 모습과 삶의 그런 어떤 규칙들, 이것이 온전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역 이렇게 못하시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어디서 뭐 이상한 예언한다고 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났다는 이야기,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건 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삶의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은요,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조화롭냐라는 것이 사실은 내면 속에서 드러난 영성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밤에는 뭐 이렇게 해와 달, 별 있으면은 달이, 그리고 별이 밤에 있고요. 낮은 해가 주관하게 하고요. 어떻게 또 합니까? 물과 육지를 나누어서 서로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그 생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그래요. 기도 잘 안 되신다고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 안 되신다고요? 저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삶의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뭐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저도 새벽 2시만 되면 잠이 깨요. 정말 괴로워요. 어쩔 때는요, 저도 오후 2시 이후로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어쩔 때는 2시, 3시가 돼야 잠이 올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멤버십 가입하는 거 축하한다고 막 말씀을 주시고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육체가 그럴 수 있어요. 힘들 때 있죠. 근데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8시부터요, 계속 운동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팔굽혀 펴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샤워도 하고, 그래서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한 번은 스스로 제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잠들기 위해서, 왜냐면 새벽 예배 지장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그런 거 있어요. 불면증을 위한 음악들. 뭐 이렇게 초고속으로 스피드로 숙면 뭐 이런 음악들 쭉 있거든요. 찬양으로 된 음악들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종류가. 뭐 이렇게 뭐 바람 소리, 풀 소리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틀어놓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2시에 일어나면 또 자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뭐 책도 좀 보고 성경도 읽다 보면 성경 읽으면 기가 막히게 졸려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삶의 질서나 조화들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8개월, 9개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요새는 또 잠이 참 잘 와요. 그래서 2시에 깨던 거 요새는 한 3시 반, 4시에 깨니까 딱 새벽 예배 드리기 참 좋은 거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자랑 뭐 저는 한다는 아니에요. 저도 어쩔 때는 패배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 새벽 예배 때 보면 제 얼굴 이렇게 막 부어 있잖아요. 그때 거의 잠 못 잔 거예요. 못 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부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 삶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삶들,
다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오늘 저희들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이 거라사의 이 사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 그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도 없고 쇠고랑도 부수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래요. 밖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안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안락하게 꾸미시고 단장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비싼 가구 들여놓는 것 그거보다는요 소박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하게 꾸며놓고 정갈하게 꾸며놓는 거에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집이 아니에요. 밖에서 살아요. 그것도 어디서 삽니까? 무덤에서 삽니다. 이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묵히는 곳이고요. 썩어가는 곳이잖아요. 이게 제가 밖이라는 표현 쓴 게 뭐냐면 간혹 이 삶의 일상이 파괴되신 분들이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밖이 더 좋죠. 밖에서 자기가 녹아져 나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밖에서 시간 이렇게 보다 보면 다들 바쁜데 자기 삶 다들 열심히 사시는데 그 자신이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만남과 그 모임이 속박이 돼요. 나와 그러고 어디 있는데 모여 그러면 막 나가는 거죠.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이게 삶이요 소비가 되고 소진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쉼과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진되는 거죠. 밖에 있어야 되니 얼마나 많은 또 이 물질이 사용해요. 이때 묘한 게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세상에 맛있는 거 맛보고 뭐 멋있는 카페는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게 맛있어 보이진 않죠.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어디 유명한 카페 가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사진 찍기보다는요. 그 앞에서 사진 찍기보다는 내 가정을 잘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놓고 그 가정에서 한쪽에서 조용히 삶을 의미하는 것 그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삶의 질서가 깨지면 밖이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쇠고랑으로도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돼요.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상처내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이나 내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런 답답함, 분노, 그런 허전함들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삶에는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내면의 질서가 깨어져서 자아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셨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여, 이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주여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때 이 말씀 하면은 숫자가 많다. 뭐 군대 로마라면 레기온 뒤에도 나옵니다만 군대 귀신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수가 많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많은 숫자가 와서 이르는데 내면 속에 많은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자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군대라는 건요. 굉장히 질서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대 이름이 앞에 나오고요. 부대 사령관의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대예요. 그런데 그냥 숫자가 많아서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정말 이 통일과 조화가 되지 않은 무수한 많은 생각들과 많은 단편적인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질서도 없고 조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라사 광인의 문제였고, 어찌 보면 현대인에 있어서 현대 신앙인의 문제입니다.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일관되게 내 삶을 주관하지를 못해요. 내 삶의 일정을 채우지 못해요. 내 가족들과 내 가정에서의 쉼을 얻질 못해요. 그러면서 무지하게 많은 일은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일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평안은 얻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그리고 삶의 일상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되면요,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아니, 은혜는 고사하고요, 삶조차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되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자 이 사람이 옷을 입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요, 회복하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옷이란 신분이고 자신의 삶의 표식이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었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제압하고 그것에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요, 가르침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뭔가 안정적인 것이잖아요.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속에서 또 미얀마 양곤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면서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사람을 만나서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그 사람 만나면 또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내면의 고유의 색깔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중독되어 버리면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저는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고립주의로 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자아, 내 형상이 회복되어서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뭔가 안정적으로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내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구원을 통해서 이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세요.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역은 약간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 얘기하자 19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이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제자 삼지 않으신 이유는요, 이 사람 이방인이라 아직까지는 유대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단으로 활동할 때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록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되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니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푸셨던 은총은 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 맞이했습니다. 설 명절 보내셨죠? 외국에서 보내는 설 명절이 좀 그래요. 뭔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설 명절 지나면서 우리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날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곳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불러내는 만남도 많고요.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내 자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자아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질서 있게 좋아해내는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것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내 삶이 내 형상이 내 존재가 명품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정에 있는 그릇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죠.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일상들, 우리의 가정, 우리 집 정결하게 준비하고요.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소박함이 있고 조화가 있고 평화가 가득한 가정 그리고 내 내면 내 삶의 일상들 내 삶의 습관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목마름이 있고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빛에 비추어 적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일들 속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조화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빛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밖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안이 따스하며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을 밝히 비추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